오늘 광복 77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민족들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한반도에 형제 간의 피를 흘리는 무력 충돌을 막아주시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남북한의 온 민족이 진정한 화합이 되는 복음 통일의 날을 속히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탈북민들이 약 3만 2, 3천 명 와 있습니다. 북한을 떠나서 어떤 분들은 중국을 거쳐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을 거쳐 오시고, 어떤 분들은 배를 타고 간신히, 어떤 분들은 휴전선을 넘어서, 그런데 한국에 와 계시는 그 탈북민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차별하니까 목숨을 걸고 이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통일은 그냥 어떤 정치적인 체제의 변경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북의 온 민족이 정말 한 마음으로 화합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이 화합되는 복음 통일의 그런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흩어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2세, 3세 자녀들이 남북한 온 민족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합되는 역사의 아름다운 도구로, 도화선처럼, 촉매제처럼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진정한 이 민족의 화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합되는 역사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비전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비전을, 이런 사명을 심어주고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참된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한 선진, 믿음의 선진을 언급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 있던 시절에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여호사밧이라는 경건한 왕이 있었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 없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 그 선지자를 통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듣고는 우리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자, 찬양대가 앞서 나가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이 침입해온 외적들을 멸하셔서, 군인들이 전장터에 나가보니까 다 외적들은 도망가고 죽고 거기에 전리품만 수거해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경건한 여호사밧 왕, 그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어차피 한 민족 한 형제들인데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가문과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아합, 그의 아내가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이세벨. 이 아합과 이세벨이 왕궁에서부터 바알을 숭배하며 온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숭배를 퍼뜨린 그런 왕과 왕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32살의 왕이 되는데,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동안 그 아합의 딸의 인도를 받아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퍼집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호람 왕에게 글을 써서 보내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경건한 당신의 아버지 여호사밧, 그리고 당신의 할아버지 아사 왕의 그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당신보다 의로운 동생들을 칼로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심판을 내려 당신 창자에 병이 들어 죽을 것이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 여호람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죽이고 왕궁의 보물들을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정말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창자의 병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백성들이 여호람 왕의 아들, 그 모든 왕자들을 이 외적들이 침입해 왔을 때 죽임당했는데 살아남은 막내 아하시야 왕자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야의 어머니 그 아합 왕의 딸이 아들을 조종하면서 너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 자기 브라더죠, 이 아합 왕의 아들이 지금 요람이 왕이 되었는데 요람이 병들어 있다고 하니 너 병문안차, 이제 네가 예루살렘의 왕이 됐으니 인사하러 가라. 그래서 아하시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람 왕, 자기 외삼촌에게 인사를 하러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퍼뜨린 것 때문에 그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합의 군대 장관 예후를 일으켜서 이 아합 가문을 다 멸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요람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조카 아하시야가 와 있으니까 아하시야도 죽였습니다. 왕이 된 지 1년 만에 수도도 아니고 북왕국에 이스라엘의 병문안 갔다가,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왕이 1년 만에 죽임을 당하니까 그 왕의 어머니 태후, 대왕 대비 마마죠, 아달리아가 자기가 통치권을 장악하려고 다윗 후손의 모든 왕자들을 칼로 죽이는 왕궁에서 이 유혈 사태가, 무서운 살육이 자행이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다윗 가문의 시집을 오더니 남편 여호람 왕을 조종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고 8년 뒤에 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까 또 대왕 대비 마마의 태후의 위치에서 그 아들을 조종하면서 아합 가문의 길, 그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다가 아들이 1년 만에 죽으니까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다윗 가문의 왕손들을 몰살하는 무서운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1년 만에 죽은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 공주가 이 죽은 왕 아하시야에게 한 살 난 아들 요아스 왕자가 있었는데 그 요아스 왕자를 자기 침실에 그 유모와 함께 숨겨서 화를 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세바 공주의 남편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이 제사장에게 숨겨서 아이를 왕궁에서 빼서 성전으로 빼돌려 6년 동안 이 여호야다 제사장 고모부가 이 아이를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자가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의 지휘관들 중에, 장교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 몇 사람을 불러서 밀약을 맺고 이 백부장들을 전국을 순회하도록 보내서 각 지방에 있는 모든 레위 사람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 뜰에 모였을 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인들과 이 레위인들에게 다윗 왕이 성전 창고에 넣어둔 방패와 창들을 내어주어서 무기를 가지고 위치에 서라. 그리고 요아스 왕자를 백성들 앞에 소개합니다. 여기 왕세자가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후손 가운데 왕위에 있을 자가 끊이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요아스 왕자가 살아계시다.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한다. 역대하 23장 11절을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 7살 난 왕자를 백성들 앞에 세우고 왕관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씌우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니까 전국에서 모여온 백성들과 레위인들, 군인들이 임금님 만세! 기뻐서 임금님 만세!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왕궁에 있던 아달랴가 백성들이 무슨 임금님 만세 환호성 소리가 들리니까 왕궁에서 나와서 이제 문 하나 건너가면 성전인데 성전 경내에 들어보니까 웬 7살 난 아이가 왕관을 쓰고 있고 백성들이 임금님 만세 기뻐서 환호성하는 모습 보고 반역이다 반역이다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그 여인을 이 대열에서 끌어내라. 누구든지 그 여인을 따르는 자도 칼로 죽여라.
그러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를 흘리지 말아라 명령을 내려서 이 장교들이 이 태후를 밖으로, 성전 경내 밖으로 밀어내요. 왕궁 문에서 그를 처형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되고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왕궁에서 이 태후가 모든 왕손들을 다 죽이는데 그 생명을 보존케 하셨고, 성전에서 6년간 숨어 지냈는데 7살이 되었을 때 이제 온 백성들의 대표자들 앞에 이 어린 왕자를 소개하는데,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어린 왕자가 나타났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냥 기쁨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아스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 제사장, 고모부죠. 고모부요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훌륭한 왕이 됩니다. 아합 가문의 딸 아달랴가 왕후가 된 이후에는 그 바알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어서 성전 금고를 약탈에다가 바알 숭배하는데 이 재물을 다 도용했었는데, 그래서 15년 동안 성전이 회파되었었는데 요아스가 이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재건하는 일을 이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배경이고 오늘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여호와 신앙으로 나라가 돌아오도록 이끌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이 130에 장수를 하고 죽었는데 왕들과 함께 왕실의 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관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아첨을 하면서 그를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유도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하고 등을 돌리고 아세라 목상, 풍요의 여신이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 소천한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스가랴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번영하지 못한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느니라.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그를 죽이고 싶은데 함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왕의 고모의 아들, 왕과 고종 사촌지간입니다.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스가랴 제사장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며서 왕에게 가니까 왕이 죽여라. 왕의 명령에 따라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다. 스가랴가 그 요아스 왕으로 따지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자기 고종 사촌 형이고, 23장 11절에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7살 난 이 왕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었다. 여호야다 제사장 혼자가 아니라 그 아들들이 옆에서 도운 것입니다. 스가랴 제사장도 아버지를 도와 자기 사촌 동생 그 7살 난 왕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 일에 그 현장에서 아버지를 도왔을 것입니다. 요아스 제사장 왕이 자기 생명의 은인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덕을 기억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스가랴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했다. 그래서 죽어가는 스가랴 제사장이 여호와는 보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 1년 만에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왕궁과 성전에 있는 재물들을 빼앗아 가고, 그리고 아람 군대의 숫자가
유다의 군대보다 적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실 것인데 너희 숫자가 많아도 대적 적은 숫자의 침략자들에게도 너희가 패배할 것이라.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가 숫자가 적어도 일당 100, 한 사람이 1000을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유다 군대가 더 큰 숫자였는데도 적은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패배하고 보물을 탈취당하고 왕이 부상을 당해서 심하게 부상을 당하니까 포로로 잡아가지도 않고 버리고 갔습니다. 왕이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데 부하들이 그를 모반하여 배신하여 침상에 누워 있는 왕을 죽이고 다윗 성에 예루살렘에 안장은 되는데 왕들의 묘실에도 안장되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세 명의 인물을 조명하며 우리 믿음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야다 제사장인데요,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왕궁에서 피비린내 나는 정변이 일어나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다윗 가문의 후손이 그 통치권을 이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요아스 왕자를 자기 목숨을 내걸고 숨겨서 살리고, 그리고 6년 뒤에 레위인들과 군 지휘관들과 함께 이 혁명을 일으켜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고 여호와 신앙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스라엘에 선한 일을 했더니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고 모세의 형 아론,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아론은 123세까지 살았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보다 더 오래 130세까지 사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죽은 다음에 제사장이 왕실의 묘지에 다른 왕들과 함께 안장이 되는 그런 존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요아스 왕인데 요아스 왕을 보면서 두 가지 레슨을 얻습니다. 첫째는 요아스 왕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아스가 처음 7살의 왕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고 성전 보수에 필요한 재정이 공급되도록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여호람 왕의 재위 기간 8년 동안,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아하시아 왕이 왕으로 있었던 1년 동안, 그리고 자기 친할머니 그 아달리아가 다윗 왕조의 이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 통치했던 6년 기간 동안 도합 15년 동안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요. 성전 금고를 다 탈취해다가 바알 숭배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제단에 사람들이 11조나 예물을 바치는 것이 없어서 성전 재정이 완전 바닥나 있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었는데 성전을 수리할 재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성전 보수에 필요한 그 헌물을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이끕니다.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 요아스 왕의 삶에 있었는데 원수 마귀가 이걸 가만히 두지 않고 그를 흔들어서, 그를 공격하고 흔들어서 이 훌륭한 간증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아합 가문의 딸 아달랴가 왕후로 있던 시절부터 그 15년 동안 바벨론 숭배에 물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잠잠히 있다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소천하신 후에 왕에게 찾아와서 아첨하면서 그를 부죽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이끌어간 나쁜 사람들. 그래서 요아스 왕 재임 말년에 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그 모든 보물을 빼앗겼으며 자기도 그 침략자들에게 부상을 당하여 침상에 누워 있는데 신하들이 모반하고 배신을 당하여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이 40년 동안 왕으로 재임했었는데도 왕실의 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일반 사람들처럼 안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요아스 왕의 젊은 시절에 있었는데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여 그 간증을 빼앗긴 채 비참한 모습으로 수치스럽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난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있었다면,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런 간증이 있었다면, 그냥 왕년에 그 전에 은혜 체험하고 헌신한 그게 아니라 그 간증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그 열매를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있었던 사람은 그 간증이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계속 갈 수 있도록 그 간증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그 열매가 항상 머물도록 함이라. You did not choose me, but I have chosen you and appointed you to go and bear fruit, the fruit that should remain.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너희를 세웠는데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그냥 한 시즌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항상 남아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가 계속 남기를 원하시는데, 원수 마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흔들어서 이 열매가 떨어지게 하고 이 간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증을 지켜야 한다. 열매를 지켜야 한다. 우리 인생의 시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타코마 중앙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가? 몇 주 전에 잎사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이 찾으실 때가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 때입니다.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 인생의 각 시즌마다 20대 청년은 20대 청년에, 30대, 50대, 60대, 70대 우리 인생의 시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를 계속 지켜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열매를 간직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지키라. 간증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은퇴는 없습니다. 세상의 직장 일을 여러분 비즈니스 하던 것을 은퇴, 리타이어먼트는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이 간증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씨름에는 은퇴, 리타이어먼트라는 게 없습니다. 직장 일은 은퇴를 하셔도 영적인 씨름은 일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을 풀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지난날 나 젊었을 때 열심히 봉사해서 열매, 그게 아니라 이 열매를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요. 다시 한번, 열매를 지키라.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간증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열매가 떨어졌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간증을 빼앗겼다면, 주님께서 창립 50주년 이 희년을 선포하신 올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주빌리의 축복, 빼앗긴 간증을 되찾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빼앗긴 간증, 이 열매를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스피리추얼 브레이크트루, 영적인 돌파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우쳐 주시옵소서. 요아스 왕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은 지켜야 하는구나. 두 번째로 요아스 왕의 삶을 통해 깨닫는 교훈은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복함이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장수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요아스 왕 재임 아무리 일찍 잡아도 재임 25년, 26년 후에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2장을 보니까 요아스 재임 23년 차에 이 성전 보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불릴 듯 일어나는데 왕이 16, 17살쯤 되었을 때 철이 드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해야 한다. 레위인들이요, 이 백성들 나라에 다니면서 모세가 율법에 명한 여호와의 이 성막을 위한 예물을 당신들 다니면서 거두시오. 레위인들이 백성들 가운데 이 성전세를 거두러 다니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성전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도 보수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왕이 된 지 23년 차에 보니까 아니 왜 성전인 보수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이 왜 성전 우리가 무슨 성전세를 받으러 다닐 수가 그러면 방법을 바꿉시다. 성전에 큰 궤를 마련하고 요아스 왕이 온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배하고자 하는 자, 여호와의 이 제단을 보수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기쁜 마음으로 이 제단에 예물을 바쳐라.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예물을 바쳐서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하고 성전에 필요한 이 금으로 은으로 기명들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23년부터 일어났으니까 최소한 성전 보수 공사가 3, 4년 진행되었다고 하면 요아스 왕 재임 26, 7년 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소천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호야다 제사장이 소천했을 때 요아스는 벌써 왕이 된 지 25년 이상 된 완전히 국정을 장악한 성전 보수 공사를 이끌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얻게 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영적인 멘토, 고모부였지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자기의 생명의 은인, 거기에다 제사장으로 영적으로 지도해준 멘토요 아버지요, 이 영적인 지도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소천하여 떠나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왕이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데 누구에게 순복할 어른이 없습니다. 이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지도하는 말을 해주고 이 왕이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권위자가 지금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 누구에게도 순복하지 않는 그런 권위자의 위치에 도려 자기가 권세와 힘을 가진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요시야 왕이 보여줍니다. 권한과 힘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떤 결정권을 가졌을 때 내 위에 순복할 지도자가 없고 내가 누구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을 때, 어른이 없을 때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건전하게 지키려면 내가 순복하는 권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영적인 지도에 순복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복하라.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순복해라. 교회에서 제일 높은 권위자로 세워졌을지라도 서로 순복해야 한다. 목사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 위임식을 거행할 때, 위임식하기 전에 노회에서 심사할 때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에게 순복하시겠습니까? 노회에서 결정하는 형제들에게 순복하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도 당회 안에서 당회장이지만 당회의 결정에 담임 목사도 순복하는 것입니다. 당회장이라고 담임 목사라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당회를 이렇게 저렇게 끌고 내가 영적으로 망하고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그 누구도 내가 누군가에 분명 순복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복하면 보호와 공급이 따른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에게 순복해야 영적으로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 스가랴 제사장. 경건한 아버지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물려받은 그 대물림 받은 영적 유산에 부끄럼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그 말씀을 신실하게 대언하기 위해 그 위험한 상황에 왕도 이제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마음이 돌아선 상황인데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대언하고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 영원히 빛나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요, 어머니가 여호세바 공주였고 요아스 왕이 사실은 고종사촌 동생입니다. 아버지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온 나라의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태후 아달랴의 그 불법인 통치를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 가문의 왕손이 족통 왕손 요아스가 다시 왕권이 회복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적인 그 유산을 대물림 받은 것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위해 살다가 아마 요아스 왕이 이 아첨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잘못된 길로 가며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으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토록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다가 성전 뜰에서 순교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성전 뜰에서 죽인 스가랴의 피가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순교자가 된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얻는 믿음의 위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서 그 정변이 일어나는, 피비린내 나는 그 위험한 상황에 믿음의 용기를 발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실현되는 그런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요아스 왕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와 간증은 지켜야 하는구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증을 지키라.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를 지키기 위해 깨어있으라.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열매를 잃어버렸다면, 간증을 빼앗겼다면, 하나님 올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주빌리의 축복, 잃어버렸던 유업과 테스티모니 되찾는 이 영적인 브레이크드루를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10대 청소년 초기엔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랬는데 지금 청년이 되어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테스티모니, 간증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간증, 빼앗긴 간증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이 간증을, 신앙의 열매를 되찾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지지 않으려면 내가 순복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복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경험된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또 그 말씀을 위해 죽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었는데, 우리도 순교자의 신앙, 나 자신은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순교자의 삶, 나의 자아는 부인하고 내 자존심은 내려놓고 내 사사로운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님께 예스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통해 그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살다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